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넌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핫비르라는 히브리 민족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성취라는 말을 쓰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요단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강을 건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핫비르, 히브리라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뜻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바다 가운데서 함께 죽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그렇게 해석하여 부른다 말씀을 드렸고,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합당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됨을 뜻하기에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은 다 건넜죠. 아직 강 한가운데에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남아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이 땅으로 올라와야 완전하게 요단강 도하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처음 가나안 땅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은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다 그 길갈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념비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의 삶의 원칙은 무엇이냐? 강을 건넜다고 한다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과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2주 전에 여호수아의 신앙의 특질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호수아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단어가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부지런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교롭게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아이성 전투 사건 때 그때가 유일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기사가 없었던 본문이고, 아이성 전투에서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적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이 특질을 나타낸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단어입니다. 본문 2절을 잠시만 띄워놔 주시면 택했다라는 말이고, 4절로 가보면 준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발밑에 있는 돌을 취하여서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와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이 물론 12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특질이 어떤 거냐?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의 특질은 여러분 이 두 번째 특질이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예요. 이제 앞으로 이 8장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신앙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신앙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을 건넌 사람의 제일로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금성철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지금 건너야 될 요단강도 문제가 아니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 같은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들을 준비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진로의 문제가 되었든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첫 번째 토대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고 말씀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불합리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보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훨씬 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게 하셨거든요.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우기와 헐문산에 있는 눈이 완전히 녹을 시기에, 그래서 강폭이 1.6km나 늘어날 그 시기에, 그리고 가장 유속이 빠르게 깊게 흐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그곳을 디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먼저 갈라놓으셔야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없었어요. 순종하죠. 말씀대로. 다시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라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혹시 고난에 직면하고 있고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것 자체는 여러분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고 나는 들려진 말씀대로 내 이성을 초월해서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그 순종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강을 건넌 사람들의 인생의 첫 번째 원칙이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말씀제일주의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 앞서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12돌을 취하게 하셨을까? 12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돌을 왜 취해서 기념비로 세우라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12돌을 취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12기둥을 세워라, 12돌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있는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출애굽기 24장 4절이에요. 저 말씀을 잘 읽어보면 12돌을 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고 모세가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제단을 쌓은 것과 12기둥을 세운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말씀이 이루어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예요. 말씀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 12기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 것과 순종할 것과 언약대로 살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길갈에 요단을 건너자마자 아직 제사장들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라,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첫 이 관문인 길갈에 도착함으로써 너의 인생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과, 두 번째,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대로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간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돌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길갈의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세운 12기둥과 달라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반복이 되는데, 무엇을 기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말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직 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내 말대로 청종해야 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신실한 약속을 보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요단강을 말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12기념비를 세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말씀이든지 청종하는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 외에 예배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 외에 살아가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1순위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대로 그런 백성들에게 요단을 말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그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의 삶보다 앞서서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사건이 이 길갈에 12기둥을, 12돌을 세운 사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을 건넌 백성들의 두 번째 원칙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요단강 제사장 발 밑에 있는 원문에 의하면 돌을 취에다가 이 강 건너편 길갈 땅에 세우라는 거예요.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요단강 뚝입니다. 뚝에다 세우라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가끔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길갈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사기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아멘. 여러분, 원래 길갈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돌로 두른 곳,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돌이 풍성한 곳이에요. 더군다나 돌 뜨는 곳에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요즘 말로 제가 정확하게 번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채석장.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길갈은 돌이 풍성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일종의 이 대리석 같은 돌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만들 때 대부분의 돌을 어디에서 취하냐면 길갈에서 취합니다. 길갈이 돌이 그렇게 풍성하고 질적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갈에 있는 풍성한 돌을 배제하고 12돌을 발밑에,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돌의 크기가 어깨에 매야 돼요. 어깨에 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깨에 성인이 돌을 맬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몇 킬로 정도까지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100킬로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매끄러운 그 강에서, 대부분 매끄럽다고 그냥 합시다. 어떤 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깨에 맬 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한 사람씩 메고 올라와서 그거 이렇게 무더기 썰어봤자 기념비라고 얘기할 만한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일종의 모양새도 빠지는 길갈의 돌이 아니라 그 돌을 취하라고 하셨는가? 그 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 언약궤 밑에 있었던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길갈에처럼 모든 것이 풍부한 인생을 살아가고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빛나고 내무 반듯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한 그 돌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증거하는 기념비로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스펙이 좋고 세상에서 탁월한 인정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중요한 명제가 던져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더라도 내가 언약궤 아래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의 마지막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에 행함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묻습니다. 강 밑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 밑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언약궤와 상관이 없이,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인생이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냥 보기 좋은 돌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언약궤 밑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학벌이 탁월하거나 여러분 재물이 많거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를 설명해 드리면 기념하다라고 하는 뜻이 증거되도록 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증거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 언약궤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었던 사람들만 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언약궤 밑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신 그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념, 증언하는 증언비로 사용될 만한 하나님의 도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도 오히려 내 이름만 높이고 내가 누구인지만 증거하고 나만을 기념하기 위한 사울왕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념해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분명히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말씀 아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되고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도록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6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6절 처음 부분만 되리라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아멘. 그 돌을 세운 그 사건,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 표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징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단어가 표징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증거, 기념,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여지는 약속, 이런 뜻입니다. 저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똑같이 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 사건이에요. 할례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념비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할례와 조금 있다 다시 이어지는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할례 사건, 또 하나는 유월절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유월절과 할례가 행해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럼 그 땅에다가, 이 가나안 땅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오스, 할례다 이렇게 주님께서 표징이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룩한 땅이요, 할례 받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줘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지금 창세기 17장 11절을 읽어보셨을 때 누구에게 할례를 행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사건이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어린 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레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어린 양을 상징했어요. 오늘 이 기념비 사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언약을 위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념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치 길갈에 돌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할례를 받은 표시가 저 기념비이고,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또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시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굴러가다, 그런 뜻이에요. 돌들이 굴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길갈이. 그럼 길갈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분리되게 하다, 떠나가게 하다, 굴러가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다 잘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수치가 다 떠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430년의 아픔과 광야 40년의 수치와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그 기념비를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쌓여져 있던 인생의 수치, 인생의 상처, 아픔, 고통이 모두 다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치유를 하나님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물론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난달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시간 허비하고 이렇게 범죄하며 살았을까? 이런 마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모두 다 떠나가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 이 12돌의 기념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뿐만 아닙니다. 이 12돌에 새겨진 기념비의 의미, 여호와의 그 능력이 남은 가나안 7족속의 정복에서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죄와 그 수치가 물러갔다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앞서서 여러분들 위하여 싸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비전과 꿈을 친히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자, 이 돌들이, 끝에 부분부터 시작.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념이란 말이 또 등장하는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지카론이에요. 그런데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 14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렸지만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정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떠나가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돌들을 세운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죽음의 강에서 살아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죽음을 지나서 약속하신 땅에 산채로 입성하게 된 것을 기념해야 돼요. 나타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는 죽었어야 될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주 일치합니다. 왜 일치하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한다면 이 12도를 기념한 그 사건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왜요? 하나님의 예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강에 있게 되었고 자기들은 살아서 건넜거든요. 상징적으로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 안에 언약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유하실 때 복음서에서도 돌을 많이 쓰셔요. 오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심지어 유대적으로 보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돌이, 강 밑에 있던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림자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잠깐 여호수아를 뒤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됐어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여러분, 일어나. 아담 성읍의 아담은 동일하게 최초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의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이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흘러가다 라고 하는 히브리의 어근들은요, 사람의 족보, 계보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중의적인 의미이지만 여러분, 아담 때부터 사람의 계보를 타고 내려온 인생의 죄악의 물이 멈춰 서버린 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그 요단강 언약궤가 서 있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데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에게 내려오던 모든 죄가 속량될 사건을 암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제가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모순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세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자, 기념비를 길갈 요단 뚝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무슨 의미인가를 다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9절을 보면 조금 의아해야 돼요.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그러면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돌을 세운 기념비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자, 기념비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일 것이다. 두 번째, 또 12를 세웠기 때문에 기념비가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도 있을 거다. 마음을 바꿀 기회도 드릴게요. 물속에 보이지 않지만 기념비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라는 말이 쓰여져 있을 것이다. 자, 한번 다 같이 손을 들어서 두 개일 것이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신학자들의 논쟁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본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또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하나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우리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 완전한 완료로 무엇이냐면 일종의, 그러니까 뭐 헤드빈이에요. 굳이 설명하자면 있었던 돌을 잊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반복이죠.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으로 보면 원래 있었던 그 돌을 가지고 이 밖에다 기념비 세운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요. 여호수아 4장에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댁에 가셔서 시간이 없어서 19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신학적으로라고 해도 보면 논쟁이 있지만 기념비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그런데 저 말씀이 논쟁이 많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적으로는 하나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2개로 할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유명한 사람도 2개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내고 또 사본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기념비만 있다는 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2개로 보는 것이 은혜스러워서 그래요. 은혜스러워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속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가 왜 있어야 되는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건기 때 수심이 낮아져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기념비 자체보다도 언제나 요단강 안에 있는 12돌이 있음을 마음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눈으로 보이는 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12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는 부분은 물론 보이지 않는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신학적인 견지를 버리고 신앙적인 견지를 쫓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마음에 그분의 십자가 은혜,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세워져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지. 믿음이 강한 성도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믿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미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이 새겨져 있어요. 기념비처럼 되어 있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증거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12돌의 기념비가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새겨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인다고 해도 믿고 보이지 않아도 믿어서 오직 내 안에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아래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없기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 이 땅이 할례받아 거룩하게 된 것처럼 내 자신도 새로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이 내 인생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전진하시는 길갈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의 꿈이 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증거의 돌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